우리 이 시간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경이로운 사랑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시는가라는 생명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모은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 같은 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못해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 내 생명 같은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그러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깊이 숨기고 싶을 때 숨겨진 카드 또는 히든 카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숨은 것이 다 드러나 보이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정확하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해설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설은 1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부분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14절에 나와요. 모든 생물은 피가 그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두 번째 부분은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도 12절에도 14절에도 연속해서. 그러면 이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피는 그냥 자연스럽게 땅에 흘리고 그 다음 흙으로 덮으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말씀해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을 먹게 된다면,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만약에 빨지 않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요 정도 읽고 보면 그냥 이거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한 말씀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가고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생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도 4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있는 땅이에요. 정말 이 더운 땅에서 온갖 질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에 피를 받아서 잠시 놔뒀어요. 안 변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 피를 그냥 땅에다 쏟은 채로 두어두면 온갖 병균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흙으로 덮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이든 스스로 죽은 것이든 아마도 즉시 부패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균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만지거나 또는 그것에 접촉이 된 옷가지들이 당연히 균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씻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이 정도로 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결론을 하나 내봅시다. 단순하게 윤리적으로만 보지 말고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자면 이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요.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를 해봅시다. 피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피는 인간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를 먹는 행위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참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대조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양쪽의 성경을 좀 대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우선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2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레위기 오늘 17장의 내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렇게. 그러면 저것을 좀 단순화해서 정리를 한 다음 하면, 자, 17장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강하게 금지를 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올 때에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근데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에 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딱 한 가지 기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하면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더해졌을까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넘어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인간이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 말씀에 대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율법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종종 많이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순댓국, 선짓국, 그 다음에 회, 다양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기를 맛있게 구웠는데 위로 피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거 먹으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하여 엄한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금지시키신 것이 맞아요. 저희 집안이라고 이런 거 우리 흔히 우리 다 풍속으로 먹는 거 안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술, 담배는 물론 조상 제사와 함께 피를 먹는 것을 금했던 것이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몇 대 기독교 집안이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금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이거는 성경이 금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인들과 이방 교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방 교인들이 늘어가고 타 지역의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켜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와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피가 나오고 이걸 먹는 것이 그러면 죄냐라고 할 때에 이 규정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할 부분은 뭐냐 하면, 꼭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할랄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짐승을 잡아 먹을 때에 그 피를 땅에 흘려내리고 생명이 떠나간 다음 자연스럽게 그 고기를 채소처럼 먹으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도 반복되어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랄 음식은 어떻게 만듭니까? 피를 흘려내고도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온 몸을 다지다시피 해요. 그래서 고기에 들어있는 모든 피를 빼내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빼내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말씀 후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을 해석할 때에 지나쳐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먹는 부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는 지나쳐 나갔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마음대로 다시 뒤로 후퇴해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흐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대. 그렇게 생각되나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혹간 저도 전도를 해보거나 또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봐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도 나오고 절에도 가고 또 어디 다른 몇 군데 이렇게 많이 믿을수록 좋잖아요. 나중에 어딘가 하나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믿는 것보단 많이 믿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흐리는 인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음식이 없을 때에, 음식이 모자랄 때에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피를 먹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충분해요. 그러면서도 피를 굳이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저의 몸에 그런 습관이 배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에 대한 본인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이 피를 먹는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것이 바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 피를 즐겨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이 즐거움을 위해서 피를 즐기고 싶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피를 마시는 행위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했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피를 인간이 섭취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대속의 어린 양, 이 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표하고 이것을 명백하게 교육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하는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피는 예수님의 피인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하신 기념 제정사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음으로
죽을 우리의 육신이, 죽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생명의 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 기이한 생명의 신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하여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도 장로교에도 12신조가 있어요. 이 신조의 첫 번째 제1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지키고 있는데 미국의 미국 교인들, 미국인들을 조사한 통계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인들이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라고 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는데요. 10명 중에 5명 정도, 한 절반만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지 글쎄요, 제가 아직 통계를 자세히 구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림으로 레위기 통독 쭉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마치겠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않으므로 그 피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음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에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라난 환경,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나날이 더럽고 우상 숭배자들과 또 육신을 위하는 자들은 여전히 피를 먹고 즐기는 일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피야말로 하나님의 것이며 생명이 거기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은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정말 경이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부어주신 그 놀라운 속죄의 사랑 앞에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온 몸과 가슴으로 우리의 떨리는 몸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저희들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와 더러운 것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며 또 하나님 은혜로 새롭고 또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